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또 일주일 주님의 은혜로 또 지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또 토요일 아침 주님을 예배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습을 또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다시 발견되게 하시며 오늘 하루에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 안에서 깨닫고 발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어떤 정신으로 사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제대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주님께 꼭 붙어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고 주님이 우리를 세우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에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또 주님을 떠나려고 하고 주님을 잊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이 아침에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원하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원하는 것 간구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이 다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8페이지 에스겔 20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고요. 광고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공간을 쓸 것 같아요. 이 공간을 쓸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는 새벽 예배 끝나고는 여기를 청소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지저분한 거 없으니까 아이들 쓰고 이제 주일학교에서 좀 쓰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로비도 지금 공사 중이라 청소하기도 그렇고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오늘 새벽 예배 후에는 청소가 없어도 될 것 같고요. 11시에 이제 우리 짐 정리 도와주실 분들 오시고 또 성경학교 도와주실 분들 이렇게 또 그때그때 오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20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녀들이 혼날 만한 짓을 자주 하죠. 이제 뭐 다 키우신 분들은 아마 옛날을 좀 생각해 보시면 혼날 만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혼내야지 이제 딱 작정을 하고 이 녀석 본때를 보여줘야지 하고 이제 자녀를 딱 혼내려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 마음을 또 이제 좀 돌이키게 되죠. 누그러뜨리게 됩니다. 막 이제 혼내기 전에는 혼내기로 작정했을 때는 제대로 혼을 내야지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막 시간이 좀 지나고 자녀를 바라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 또 막상 그러기 힘든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물론 그 마음을 그래도 잘 추스리고 제대로 혼을 내야 되긴 하죠. 그런데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좀 길게 좀 읽었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처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한 2년 정도가 이제 지납니다. 지나고 나서 또 이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또 에스겔을 찾아오죠. 그래서 뜻을 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3절과 4절에 4절, 5절까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 4절, 5절에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표현하면 이래요. 너희가 무슨 낯짝으로 지금 나한테 왔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나한테 왔지만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온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에도 에스겔 초반부에도 그렇게 한번 나눴었죠. 아니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러 온 그들을 하나님이 좀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노니 나에게 온 너희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어지는 말씀 속에 우리는 거기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 5절에서 9절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10절에서 16절은 출애굽할 때의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17절에서 26절은 광야 2세대, 출애굽한 백성들의 그 자손 세대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모습은요 계속 반복됩니다.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시죠. 먼저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시죠.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를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때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약속을 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인데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순종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출애굽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야.
그리고 안식일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기념하며 나를 예배하며 너희들 안에 바쁘고 분주한 삶을 내 안에서 돌아보며 다시 너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해. 그래서 안식일을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또 어깁니다. 그리고 광야 2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약속을 해주시죠. 조상들의 규례와 조상들의 율례를 지키지 말고 내 규례와 내 율례를 지켜. 그러면 너희들은 살아.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그러면 너희들의 거룩함이 계속 유지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불순종합니다. 계속 반복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9절입니다. 9절. 어떤 단어로 시작하나요? 그러나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 어떻게 끝나죠? 하였으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 진노하고 너희를 심판하려 하였으나.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13절 저희가 봤죠. 마지막은 21절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그건 뭐죠?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데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녀들도 참 우리가 그제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정말 이게 중요하니까, 너한테 중요하니까, 너가 꼭 지켜야 되는 거니까 이야기하는데 듣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잔소리인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은 그거니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으니까 또 얘기하시는 거죠. 포기할 만하고 그냥 버릴 만하고 그냥 내버려 두실 만한데, 그러나 우리를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이렇게 새벽을 잘 드리고 예배를,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또 어때요? 점심이 채 넘어가기도 전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입술은 주님이 원하시는 말이 안 나오고 내 생각과 마음은 어느 순간 또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채워지며 전혀 나의 삶은 정말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형상을 담기보다 그렇지 않는 모습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날마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또 날마다 그러나 하였으나 하면서 우리를 다시 인내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약속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너가 사는 길은 내 말씀 안에 거하는 거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26절 말씀도 길고 어려운 것 같고 한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도 이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거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쉬는 겁니다. 주님께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내 분주함과 내 욕심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모습, 그것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끝없이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 이렇게 예배나 대화, 말씀 앞에 서야 그때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늘 점검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
순간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의 모든 삶을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저는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맡기고 우리가 어제 말씀 살펴본 것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자와 같이 또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가는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지며 주님을 멀리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이 솔직히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다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 오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며 또 나에게 있는 그 생명과 나에게 있는 그 열매를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고 전해주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열매 맺게 하는 그런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식당은 곰팡이가 확 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 있고요. 또 로비는 공사 중이고요. 아이들이 참 오늘 움직일 동선이 참 좁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잘 맡기며 순종하며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그 상황 속에서 선생님 말씀 순종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안전하게 오늘 모든 성경학교 순서들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아버지 주여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주여 또 우리의 생각은 세상을 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 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솔직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러나 하였으나 내가 그들을 향해 회초리를 들었으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다시 약속하시고 그들의 더러움을